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다시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영광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아무 자격도 아무 선함도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 상황 속에서 무너지기만 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당신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마음 주장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그 노래를 막을 순 없어. 통해 바람 불어와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또한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또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 막을 순 없어. 통해 바람 불어와 나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오만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오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꿈은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 막을 순 없어. 통해 바람 불어와 나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요.
고백합시다.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우리 다같이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아버지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 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선하신 아버지과 아무 공로 없이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되는 때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의 부름
노래 부르고 같이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강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오늘 하루를 보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하기 어렵고 모이기 힘든 이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더욱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찔리고 심겨 그 계명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일수록 예배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캠퍼스 수요 예배와 과기도회와 단대 모임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기쁨이 회복되고 캠퍼스가 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자들 두 자리 남았네요. 앉아서 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글자 크다, 그죠? 통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손 들어봐봐. 손 왔다 갔다 해봐. 지우 맞아. 지금 보고 있어요. 딴짓하면 안 돼. 잘 들었어. 우리 코로나19가 1년이 더 되어가면서 참 장기화되니까 각종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눈에 띄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국민들의 마음이죠. 정신 건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아마도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는데 설날 때 싸우셨어요. 싸우셔가지고 한참 어려운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다 됐지만 왜 싸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설날 되면 이렇게 자식들도 다 오고 손자들도 오고 하면서 북적거려야 되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한 마음도 있고 요즘에 특별하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분들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경로당에도 못 가고 하니까 외로움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사업 실패로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진주에서도 보도는 없었지만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2분 계시다고 암람리에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 정신 건강의 상태를 한번 조사했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작년 19년, 지금 21년이죠. 20년 3월 초에는 10%가 네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오다가 9월 달에는 14%, 그리고 12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13%가 2주 안에 최근에 내가 한번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중에 8명 중에 1명이 자살을 해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정신적인 우울증과 공포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연령대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19살부터 29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삶입니다. 삶의 의미가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깊은 고민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 거죠. 또 다른 조사를 봐보니까 우울증 위험군, 여러분 그냥 우울증 말고 우울증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정말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 있잖아요, 그죠? 이 우울증을 이렇게 위험한 상태까지 가 있는 우울증을 환자를 확인해 보았었는데 2018년도는 전 국민의 4%, 그리고 2018년도는 19년도에는 3월달에 18%, 5월달은 19%,
9월 달은 22%, 12월 달 작년 12월 달은 20%까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우울증 환자가 위험한 정도의 수준의 우울증 환자가 5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이 정신 건강에 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정신 건강이 좋아요? 괜찮습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봐 볼까요? 고개 숙이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고개 숙여 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죠? 혹시나 오늘 밤에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같이 잘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조사가 있어요. 미국의 갤럽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 작년 20년 11월 달에 미국의 건강과 의료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두 사람한테 검색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미국의 갤럽 조사의 11월 달에 정말 이 발표가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직접 살다가 온 우리 태민이 형제하고 우리 주애하고 실제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사실입니다. 혹시나 그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으면 저는 못 들어가요. 그 두 분한테 부탁하면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갤럽 연구조사에서 여러 가지 그 미국에는 인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종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인종별로 각 계층별로 또는 남자별로 여자별로 또 뭐 연령별로 또 수입별로 막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신 건강을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요즘에 살아가는데 내 정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카테고리 중에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매주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46%로 가장 정신 건강에 좋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내용으로 제가 우리 주애가 보내준 그 미국 크리스천 저널에 나온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요 내용인데 어떻게 실렸냐면 잦은 교회 참석들만이 2020년 정신건강 악화 추세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된 걸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신건강 악화의 추세를 피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11월마다 갤럽에서 조사를 해요. 정신건강 상태를. 근데 모든 카테고리가 다 하락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근데 일주일마다 교회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장한 거예요. 유일하게 카톨릭 중에 한 카테고리가 바로 매주마다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정신건강이 피해되지 않고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찬 저널에서 갤럽 조사의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카테고리 중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걸 봐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출석하는 부류는 35% 정도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9%지만 하락했어요. 오직 유일하게 매주일마다 교회를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부류만이 미국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내 정신은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2위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부류가 46%였는데 그 다음 부류가 45%였어요. 어느 부류였냐면 연수입이 1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 제가 10만 달러 하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했습니다. 10만 달러 하면 하나로 얼마냐 이러니까 1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이익이 11억이 넘으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정도는 돼야 나 불편한 거 없어 살만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한 달에 1억 벌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자례비를 한 1억만 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계상은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도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치를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없는, 예배 없는 삶 속에서 매주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하는 그 백신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어렵게 살아가는가를 좀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여러분도 세상의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하면 참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비관적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오늘 주일입니까? 주일보다 이렇게 수요일이죠. 그죠? 또 금요일처라도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매일 아침마다 와서 예배 드린다면 46%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그룹은 최소한 8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생각했을 때 최하연 바보십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바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보았을 때 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도 뭐 4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위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재난지원금으로 위로가 될까요? 소상공인 가장 많이 지원받는 사람이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500만 원 받으면 위로가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한 300만 원만 줘도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이 매일 주일마다 출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니 1억을 받는 사람도 위로를 못 받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위로를 못 받는데 500만 원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 참 행복, 이 세상에서 일단 1등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절대 어떠한 코로나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위로와 행복을 주는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욕을 얻어 먹더라도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을 정말 위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도할 사람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캠퍼스 수요예배를 아마 소개하고 오늘도 우리 찬이가 후배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죠? 이름이 뭐라 그랬지? 성원이 많은 성원에 이렇게 왔구나. 그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좀 캠퍼스 수예배 숫자가 좀 많아지려고 우리 단체가 좀 커지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1억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주고 싶어서 초대한 거 맞지? 그죠? 좀 이따 1억만 달라 그래. 그죠? 그럼 깎아준 거야 솔직하게. 그죠? 갤럽 조사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자 교회 가자 하는 것을 부담을 주나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예배의 기쁨을 자기가 못 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1억이라도 줄 수 없는 매월 1억을 줄 수도 살 수 없는 그 행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같이 예배하자 예수님 믿자 오늘 주일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더 좋은 재난 지원입니다. 이 재난 지원은 예배자로 서는 것 외에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예배자로 서게 되면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요 삶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사실 그럴까요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얼굴을 봐보십시오. 내가 정말 누리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참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 술과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술 먹고 끝나고 나면 외로워요. 더 힘들어요. 지쳐요. 그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있을 때만 참 행복하고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 나라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붕괴되는 이유는 환난과 고난이기보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내적인 공포, 불안감,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국민들의 소요, 또 동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위험은 뭐냐면 국민들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어요. 왜 가만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난리를 쳐서 이 배가 무너질 것 같고 뒤집을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바다 먼저 잔잔시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급선무는 뭐냐면 제자들의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요동하는 것을 세우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동료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부차적인 동료, 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해결할 힘은요, 백신이 와가지고 다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사라진 소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때 가장 위험한 요소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 망하는 것 아닌가?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깊이 뿌려박힌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우울증이 더 깊은 자신의 자괴감 가운데로 빠지들게 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비판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용하는 정책은요, 결국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용하는 정책은 결국 그 발에 뭐냐면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국민 앞에 쌓이면 나중에는 뭡니까? 그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백신은, 치료제는 두려움보다 바로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 지혜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내일 본문이긴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온전한 사랑에 거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본문에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증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목회에 좀 회의감도 빠지고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수요예배 우리 GNU 팀은 어때요? 포스터 붙일 때 안 두렵나요? 또 욕할까 싶어서? 누구나 사회가 말을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좀 그런 마음입니다. 어렵고 자꾸 힘든 상황이 되어지니까 낙심도 되어지고 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학사관 사역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주 전부터.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께서
목사님 지치셨네요. 이렇게 지치셨네. 좀 쉬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저를 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지친 것 같아요. 우울증도 오고 사역에 대한 이 비전도 많이 사라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사실 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두 번째고 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찾는 게 디모데였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그랬거든요. 사역 회의감이 찾아오고 두렵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 그의 영적인 스승이 이렇게 권면해 준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권면해 줬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먼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그렇게 먼저 뭐냐면 자기 말을 해준 겁니다. 나도 네가 다 봤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안디옥과 니고데와 루스드라 무슨 사건이죠?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박석에 쫓겨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네가 다 봤잖아. 근데 네가 또 본 게 또 하나가 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지만 네가 본 거 있어. 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잖아. 너 봤잖아 그거.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 오늘 핵심 성구입니다. 11절 후반줄 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지금 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경건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 참 쉽지 않는 거다. 그거 원래 박해인 거야. 너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방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그래. 악한 사람들은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디모데야 이렇게 지금 말해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말해 주려는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야기 체크를 해야 돼요. 낙심하고 소망 잃어가고 매너림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나도 그랬다. 하지만 네가 봤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에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는 정말 이걸 믿기를 원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네가 신뢰해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 주를 신뢰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신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 신뢰하고 싶죠. 근데 사실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당해지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 두려움과 매너리즘과 이 슬럼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뭔 설교하고 있죠? 확신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만 배우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일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맞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지.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보니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지 라고 확신하니까 그 어려움이 와더라도 다 사람들은 죽고 싶다 그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지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근데 좀 더 깊이 배우고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디모데야, 이렇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 봐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앞뒤 다 떼버리면 그냥 마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 잘 배워서 구원 받아라 이런 의미 같잖아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의미보다는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풍랑이 막 이는 데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이 왜 울고 두려워하고 떨었었죠?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죽겠냐? 너희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 그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거야.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내 인생은 끝날 수 없는 거구나. 저는 요즘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니는 실패해도 마지막은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했던 이야기 또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해도 천국인데, 맞죠? 그죠? 이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져 주시는 이 신뢰, 이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죠? 바로 믿음이 굳세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건질 줄 믿고 확신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셀 리더 보고서의 요 내용들을 쫙 보면 소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저는 이거 봐보면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요, 이번에 우리 나랑조리 기도제를 봐보니까 뭐 이렇게 체류 연장하는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문영준 어르기는 그죠? 이렇게 학교 장학금 쪽에 또 이렇게 잘 선발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하나님, 영준이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랑졸이 여기 와서도 그 비자 연기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진 걸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 염려가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할까 봐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거고 모든 것에서 해줄 거니까 얼마나 기대가 넘쳐요. 그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매한테도 떨어지고, 그죠? 시험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떨어뜨린 이유는 더 좋은 자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지금 보니 못생겼더라고요.
그 전까지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보니까 못생겼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취업해야 된다고 알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 저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더 좋은 데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주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죠? 요한일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 가사가 기억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는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 믿음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위로받고 확신을 얻으니 매주일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죠? 이것을 우리는 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행복 지수를 더 높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실험할 때에,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떨 때는 교훈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유익하게 의로 교육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르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해도 안 될 거야.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날 거야. 포기하고 막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생명력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귀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바꾸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와와 이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정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고민하다가 찾아온 게 이 선악과 밑에서 마음을 바꾸잖아요. 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왜곡됐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나는 언젠가는 당신을 팔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간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여기 여러분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맡은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회개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마음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면 성경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생각을 줘요. 마치 하나님의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나쁜 생각을 준다고요. 그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믿음 없는 생각을 넣다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시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질 때마다 교훈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뭐합니까? 책망하십니다. 자녀야 왜 그래 너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민수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뭘 그렇게 경찰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경찰 안 돼도 네 인생은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마치 경찰관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이상한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역하고 적당하게 예배하면서 네 공부에 집중해 라는 생각을 주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라고 참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뭡니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 어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의로 세워주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수백 번 마음이요 어긋나요. 바르지 못합니다. 그때마다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갈 때 말라져요. 맞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수요예배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셔서 안 오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쓰레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지 그래도 예배해야 살지 않겠니?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 네 교회를 가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년점수 꼴 보기 싫어 막 이런 마음들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뭡니까? 책망해 주시죠. 너 왜 못 망해? 왜 정죄해, 비판해, 판단해, 걱정해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 첫 번째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덮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할까 싶어가지고 염려한 마음에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만져주시는데 교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건지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지켜져 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두려움 없는다는 게 무슨 관계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함에 빠지지 않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버티고 빠지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질까요? 찌죠. 달려야 빠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선을 행해요.
NGO 단체라든지 구제 단체라든지 참 열심히 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이라면 정말 많이 모여요. 당연히 그 속에서는 기독교인들도 많죠. 하지만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비기독교인이 하는 선한 일과 기독교인이 하는 선한 일들의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기독교인의 선은요, 육체를 위합니다. 맞잖아요? 육체를 위해요. 아픈 거 고쳐주고 배고픈 거 배불리게 하고. 근데 기독교인의 선을 행하는 것도 그럴까요? 맞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세워지고 영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비기독교인의 선한 일과 기독교의 선한 일은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비기독교의 선한 일은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같이 썩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선함은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셨죠. 왜 그러셨죠?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말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돕기만 할게요. 그건 뭡니까? 비기독교인의 도움밖에 안 됩니다. 그 선한 일에 올바른 선한 일의 능력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야죠. 생명을 전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막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확신반을 배운 적도 없어. 사형리를 배운 적도 없고요. 그러니 뭡니까? 그냥 뜨듬 교회 다니실래요? 아니면 말고요. 이러다 아니, 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봉사와 비기독교인의 봉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요.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날 수가 없고 자기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심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자기에게 영광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떡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확신하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추운 시베리아 산맥을 지나갈 때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서 끼역끼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이 접질려 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다 혼자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람만이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끼역끼역 이렇게 한 사람을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그 시베리아를 간데도 땀이 나면서 지나가다가 홀로 간 사람들이 다 뭐했냐면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그 추운 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만, 남을 살리는 사람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살거나 죽거나입니다. 맞죠? 근데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살리거나 살거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은 사람은요, 소망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망만 갖고 있거나 두 가지죠. 그러니
소망을 주는 사람들, 생명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날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삶을 준비해 봐보십시오. 그는 늘 어떻게 사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게 그거든요. 이 코로나19에 네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위험한데 네 혼자만 해라. 여러분, 그러면 네 혼자 죽거나 겨우 살거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살리거나 살거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뭐냐면 선한 능력을 갖추는 능력이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소지게 앉아가지고 성경만 공부하고 내 신앙만 잘 지켰다고 했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타락했거나 천국 갔거나 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는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다 봐보니까 살리거나 살거나예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신 것을 확신하고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의 섬기는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건지심을 나는 다 경험했다. 너도 건지심을 확신해, 경험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매너림에 빠지지 마, 우울증에 빠지지 마. 방법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거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건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쌓이게 될 거다. 그리고 네 마음이 자꾸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막 이렇게 깨지면 그 말씀이 너를 책망하고 바르게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실 거고 힘을 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살거나 살리거나 하는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늘 거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슨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정말 지금은 노방전도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노방전도회 때 이 찬양을 지금 선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버스킹 혼자 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배웠다가 내일 여러분 한번 버스킹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에게 먼저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제가 먼저 선창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그래가지고 선포가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여러분, 이 마음을 또한 세상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우리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우리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우리 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심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주님 구하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강한 능력으로 강한 주님의 팔로서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예배하는 캠퍼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sab은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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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가오니 주의 아버지 외칠지어다 내 영혼아 외칠지어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줄 믿고 믿음으로 세워지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캠퍼스 수혜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자신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꽂고 한번 고백하면 낙한 나에게 강한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능력이 좀 약하고 머리가 좀 딸리고 외모가 좀 딸리고 키가 좀 딸려서 비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약한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주일마다 주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약한 자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강함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유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찬양팀, 또 셀리드 바나바 단대장, 또 까 기도회, 또 단대 모임들, 여러분의 각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직분들 약한 거 맞아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왜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며 한 번 더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오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의 약한 능력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지혜주 임원단 우리 아연이 제주 아버지는 우리 또 세연이와 수연이와 우리 아버지 인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한 우리 아버지 간사들 우리 빌립 간사와 예배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주선대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체력과 영력과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찬미와 우리 사랑하는 간대장들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전적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각 기도회를 담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감사하여 주시고 단체장으로 쓰기는 이들과 주여 아버지를 또한 각 교회에서 리더와 바나바와 아버지 사역자로 쓰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바울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비록 약함에도 선한 능력으로 갚으시고 선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 직분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캠퍼스 수요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새로운 지체는 우리 박성현 형제 그리고 최성원 형제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서 우리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중간으로 오셔서 저기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이름 소개하고 학교나 뭐 학과나 나이, 지역 이렇게 또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대 음악교육과 21학번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인 군인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준비하세요. 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 예배의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경상대학교 캠퍼스 수요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육반 개강 안내입니다. 21학년도 1학기 거리두기 범위 안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양육반을 개강합니다. 개강 일시는 3월 14일 이후 주간부터이고 개강반은 확신반, 성장반, 제자 1, 2, 3반, 사역 1, 2, 3반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장 또는 박철우 목사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학기 특별아침 기도회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21학년도 1학기 신학기 특별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단대별로 특송이 있으니 단대장의 안내를 받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3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간 진행되고 줌으로 참여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각 단대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GNU 스텝팀 모집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문의는 저 번호로 하시면 되고 찬양팀 문의는 김빌립 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박모세 형제님이시고 특송은 간수희 농대입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단대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며 나무도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다시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소망 잃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주 오셔서 건지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